오늘 레위기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어요. 여기는 레위기 19장은 다 같이 봐야지 좀 더 이해가 더 좋고, 이 19장의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삶에서요. 그래서 19장 전체가 사실 다 같이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더 좋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기에 19장의 그 6절 말씀 한번 봐요. 6절 말씀 보면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셋째 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어서 뒤에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23절부터 한번 봐봐요. 23절부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25절에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셋째 날 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또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이렇게 구분해 놓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셋째 날은 뭐 우리가 알듯이 뭐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부활. 그러니까 3일길을 가야 된다는 말, 이 셋째 날하고 3일길하고 부활 뭐 이런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셋째 날에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럴까? 셋째 날? 왜 셋째 날에 부활인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죠? 좋은 건데. 부활은 죄가 건너갔다는 말이에요, 그죠? 부활이란 말은 죄가 건너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셋째 날은 죽음이 넘어갔는데 왜 셋째 날은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만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건너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셋째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나타낸다고요? 셋째라는 건 하늘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하늘,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면 사라고 하는 거는 넷째 날 혹은 넷째 해, 그는 왜 거룩하다 그러냐면 넷째 해, 넷째 날, 넷째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그래서 땅의 거룩함, 땅의 복음. 그래서 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 그러니까 삼은 하늘의 거룩함이고 사는 땅의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지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냥 막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도 며칠 날 동안 창조해요? 7일 동안 그렇게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7이 완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7인, 7나팔, 7재앙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리고 또 천사도 7천사, 그죠?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7 그 등잔도 7 등잔 이렇게 나오고요.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을 7 영을 가지신 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졌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합쳐졌다. 그거는 뭐
아유, 꼭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마음대로 하는 건데, 하늘은 3이라는 숫자고, 땅은 4라는 숫자. 이걸 이제, 요런 어떤 규칙을 잘 적용을 안 하면은,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영원히 안 풀리는 거죠. 여기, 레위기 19장 내용들은 영원히 안 풀리는 거예요. 요걸 모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는 성경에서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그 중동 지역에 그 원래부터 내려오던 그 해석이었어요. 숫자의 해석이.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셋째 날 그래서 성경도 그런 그 문화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도. 사람에게 주는 말씀들이니까. 그래서 셋째 날 또는 셋째 해, 그거는 하늘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넷째 해, 그래서 그 넷째 날은, 넷째 해나 넷째 날은요, 모든 과실이 거룩하고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땅의 거룩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째 해가 됐다. 다섯째 해가 되면 그때는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해는 왜 또 먹으라 그러냐면, 다섯째가 손가락 펴봐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5개잖아요. 5개면 뭔가 좀 마음에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안심 스테이크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5개면 안심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만약 4개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딱, 손가락이 가만히 있다, 손가락 딱 폈는데 4개야. 어떡하지? 이렇게, 어떻게 이게, 손가락 가만히 있다, 3개 딱 폈는데, 이상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개도 안 되고, 셋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을 딱 폈더니 박수 치려고 손가락을 딱 폈더니 5개씩이야. 5개. 그래. 5개는 박수 칠만 하잖아요. 그죠? 박수 치는 게 좋다. 박수 치다. 그래서 이게 5이라고 하는 건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완성했다 할 때는 7이에요. 7.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예수님이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 완성이라는 단어거든요. 7은 완성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인 거예요. 그 7이라는 안식은. 근데 5라는 거는 우리 발가락도 손가락도 다 5개씩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또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들의 안식인데요. 무슨 안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안식 있잖아요. 먹여주시는 안식.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보리떡 5개로. 그리고 50명씩 앉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5라는 숫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50명씩 앉아서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숫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여자애들도 있었고 뭐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숫자는 안 집어넣는 거예요. 남자들만 5,000명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해놓느라고 하는 거지, 뭐 5,001명인지 5,002명인지 누가 알아요. 그때 한 명씩 누가 세서 다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딱 봐서 5,000명, 남자 5,000명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게 성경에 숫자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물론 이제 5,000명이었겠지. 뭐, 척 봐도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눈으로 척 봐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숫자를 세도 5,000명이겠지. 물론 그렇지. 성경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 성경의 그 어떤 숫자는, 사람들 진짜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도 그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5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거 아시죠? 희년. 안식년이 7번 지나면 50년째가 되거든요. 안식년이 7년인데 그 7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고요. 49년 다음 해가 이제 50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게 알죠?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게 또 50이에요. 그게 오순절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7일, 안식일 7일에 7번이 지난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오순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9 다음 50,
이게 50이고요. 그 다음에 7이 완성을 해서 그 다음에 7년이 완성된 7번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50년이 돼요. 그래서 이걸 희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0년째 이걸 희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 그러고요. 절기로 따져서 이제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초실절 거기서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 이제 지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한 줄 아시겠어요?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이 임해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날 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10일 동안 10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제자들이 10일이 지난 다음에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40일이 지나서 승천해요.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사인이에요. 성경에. 그럼 그만큼 이제 5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가락을 봐도 그렇고 발가락을 봐도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늘 느끼라는 거지. 이 두 개가 합하면 10개잖아요. 이게 10개, 5개 합하면 10개이기 때문에 이걸 열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개 언약, 열 말씀. 그래서 5째 해에 열매를 먹어라.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안에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어야 되잖아, 사람이. 급하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째 해에 먹으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하면서 먹는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이 와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꼭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그 먹을 게 있잖아요. 그게 오순절,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매 먹는 그 날을 5째 해 이렇게 25절에 써놨고요. 레위기 19장 25절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태양을, 그게 신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옛날에 그 수도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딱 깎아가지고 이 가운데를 가운데만 남겨놓고 둥글게 깎아놨어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둥글게 가운데를 깎아놓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태양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머리를 태양으로 여겨서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거 하지 마라 그거죠. 수염은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 이게 되냐면요, 이게 죽은 자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게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유행처럼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뭐 문신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이 문신하는 게 성경에서 왜 이걸 금하냐면요, 이게 무늬를 놓을 때 이렇게 어때요? 요즘은 이렇게 막 컴퓨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문신할 때 이런 이게 핀 같은 거로 있잖아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막 놓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겉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하고 틀려요. 사람 몸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하고 틀린다고. 그림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문신이 되고 이게 들어가냐면요, 이게 여기 속을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 살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죠? 살을 파서 그 색깔을 그 살 사이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살 속으로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그림 그리면 뭐 비 오면 없어지잖아. 비 맞으면 없어지고, 아니면 샤워하고 그러면 없어지거든. 그림 그리면. 그런데 이건 살 속에다가 이거 집어넣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문신한 아이가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 아이가 문신을 갖다가 너무 창피하다고 문신을 지우고 싶다 그러는데 지우는 게 더 힘들대요. 지우는 게 이거 뭐 막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이거를 조금 지워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자기가 창피해 지우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이건 거의 수술 수준이래요. 수술 지울 때는요.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 문신을 이게 살을 파고 들어가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성경적인 영적 의미로서는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죽은 자를 위한 것처럼 너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이니까 이 말이 흠 없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흠 있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흠 없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문신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신앙생활이죠. 그게 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죽은 자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너희의 신앙생활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자, 29절에 보면 창녀가 되지 않게 하고 음행이 전국에 퍼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창녀, 음행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호세아 10장 2절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뭔가 마음이 정하지 않고 마음이 정함이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거죠.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정한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인 대신 남편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돌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러면 창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의 음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행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음행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를 음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창녀라 그러고요. 그런 사람을 창녀라 그러고 그런 마음을 품은 걸 음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 해도 그건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뜻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이런 뜻을 모르면 전혀 이건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밖에서 이렇게 그 창녀짓 하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보면은 순 껍질만 알고 있는 거죠. 껍질만. 이게 껍질만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건데라고 계속 그런 막 갈급함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 것. 왜냐하면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탕자가 돼지 껍데기 먹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돼지 주업 열매라는 게 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껍질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나라에 그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었더니 먹다가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라고. 아니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돼지는 먹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사람도 못 먹는데 지금 돼지가 먹고 있다? 그게 무슨 흉년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 흉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흉년이 아닌 거지. 뭐 때문에 흉년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을 못 먹는 흉년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껍질만 먹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껍질만 먹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의 그 비참함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알맹이 그 곡식 양식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진짜 흉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의 흉년이 온 거야. 자, 어떤 흉년? 껍질 먹고 있으니까. 돼지 주업 열매가 껍질이니까. 껍질 먹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무슨 알맹이가 있을 텐데, 양식이 있을 텐데, 그건 어디에만 있어? 아버지 집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와서 먹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기만 해도 좋으니까, 내가 종처럼 일해도 좋으니까요, 양식만 먹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면 하나님 양식 먹고 알맹이 먹고 있는데도 품꾼처럼 안 사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우리를 섬기시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 양식을 풍족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보는 마음 어떤지 아시죠?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주들을 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뭐 그냥 좀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이야. 그게 누구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할배의 마음이요. 하나님 할매의 마음이고,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이랬으면 더 이해가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이. 근데 이게 성경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썼겠지만,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또 할머니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니까 그냥 그렇게 안 써서 그런 거지만, 그냥 위에가 아버지고, 그러니까 그냥 조상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조상이,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거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녀 손주들에게, 자기 자녀들한테도 누가 잘해주면은 막 기분 좋잖아요, 그죠?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막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런 생각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할 때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더 크겠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진짜 무조건이야.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흠없는 신앙생활, 진짜 음란하지 않는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